지난 1월 3일 한 커뮤니티에 아주 충격적인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학창시절 날 괴롭혔던 인간이 오늘 면접을 보러 왔네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은 화물차 11대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면서 사장입니다. 트럭 운전사 중에 한 분이 트럭을 사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는 바람에 한 명의 운전기사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력서를 받아서 면접을 보는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신분증과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인간이 맞았어요. 40대 중반인 이 사장님은 중학교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괴롭혔던, 우리 오늘날 말하면 학폭, 그 가해자를 면접 장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되었죠. 순간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면접자이자 학창시절 가해자는 과거 그가 중학교 시절에 3년 동안 내내 괴롭혔습니다.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친구의 뺨을 때리라고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참새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카트칼로 해부해보라고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걸 해부를 해가 피를 몸에다 붙이고 옷에다 바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학폭을 이 사장님이 경험했었죠. 울면서 자기들의 괴롭혔던 애들의 이름을 적는데 특별히 이 주도적으로 그 가해를 했던 그의 이름을 공책에다 적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농약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와가지고 살아났어요. 30년이 지나서 그렇게 면접장에서 기막힌 악연을 마주친 이 사장님이 묻습니다. 혹시 모모 중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이력서에는 중학교는 안 적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머니가 너무 애가 힘들어하니까 이름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인생도 바뀌겠다 싶어서 이름도 바꿔줬나 봐요. 개명 전 이름을 대면서 나 누구누구다. 못 알아보겠느냐? 세월이 30년이 지났으니까 교과를 가했던 거 아니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내가 키도 많이 컸지. 이내 알아보고 사장님 말합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나는 너를 채용할 수가 없다. 이 가해자가 면접 보러 온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말미에, 이 글의 말미에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혹시 네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는 정말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다. 10살짜리 아들이 있는가 본데 너의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고생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괴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 이처럼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잿된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복수는. 이슬람도 코란을 믿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의 눈에 눈, 이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눈은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슬람은 그대로 보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복수가 아니에요. 용서예요. 용서. 간혹 뉴스를 보면, TV를 보다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특별히 미국에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도 많이 변질되었지만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총격범을 법정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감격의 포옹을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게 화해하고 을쌓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시울을 붉히게 돼요. 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실천하기 힘든 용서를 그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위대한 점은 용서입니다. 22년 전 형들이 구둥이를 파서 그 구둥이에 빠뜨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억울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22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는 오늘 이 순간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그 옛날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리인 이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너무나 근심하고 너무나 한탄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에 형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놀라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놀라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의 공포를 겪는 것처럼 심한 두려움 가운데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총리인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바로 5절 말씀에 이 말로 형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형님들, 저는 벌써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답게 예수님의 용서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와 닮았다고 하는 쌍둥이서 쓰인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명확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의 무조건적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어려워하는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용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과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죠. 얼마나 참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해가지고 토크쇼를 인도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용서라고 할 때 용서는 그리스 말로 놓아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놓지를 못하면 내가 괴롭다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놓아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문제연구소 소장인 잭 윌스노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용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당장 이 환자들을 이 병원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정신병을 앓는 원인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앓는 이유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병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육체적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실제로 의학 전문지에 보니까 용서하지 않고 이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보다도 건강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육이 수축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되고 혈압이 팍 올라가고 땀이 분비되고 분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용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미워했으면 성경 기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다 기록하게 돼요. 성경은 솔직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다 나열합니다. 원망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형을 원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 원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형들을 향해서 지난 2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보복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부터 지난 22년 동안 고생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신병까지는 안 걸렸을지는 몰라도 건강은 상했을 거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 많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면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을지 몰라요. 이집트 총리 절대로 못 됩니다. 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이 클라이막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의 클라이막스. 오늘 성경 요셉 스토리 가운데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히는 이 순간에 형들 모두 이리 와보시오. 이리 와봐 형들. 그때 날 죽이려고 했던 선동했던 형이 누구지? 이 형이야? 저 형이야? 바른대로 말해.
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구덩이 판 삽질한 사람 누구야? 곡괭이질하는 사람 누구야? 이 형이야? 사실대로 말해.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나한테 등 떠밀은 놈 누구야? 바른 대로 불어. 형들은 나에게 그 짓거리를 해놓고 22년 동안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든? 내가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거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그동안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 잘 만났다. 이봐라! 복수의 칼을 가져와라!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죠. 앞에 소도에서 말씀드린 실제 예화처럼 다음날 신문이 있었다면 다음날 뉴스에 진정한 승리 이집트 총리 요셉, 그가 원수를 갚았다. 댓글에 박수 이모티콘. 잘했다고. 역시 총리라고. 시원하겠죠? 통쾌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은 Aftermath.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파.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여파가 있잖아요. 여파. 또는 후유증. 그런 뜻입니다. 실베스터, 누구예요?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나오길래,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액션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뭐 액션이 나오나 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2002년 독일 위리겐스 항공에서 관제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비행기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270명이 죽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관제사가 가해자로 나와요. 이걸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관제사가 가해자로 나오고 이 사고로 억울하게 부인과 임신한 딸을 잃어버린 이 주인공 아놀드 슈발제네거가 유족으로 피해자로 나옵니다. 가해자 관제사도 270명이나 그 무고한 생명을 죽여버린 어떤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학용품을 본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또 올라서 자살을 포기합니다. 먹었던 약을 다 뱉어내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떨어져 살아요. 잠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떨어져 살자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해서 이름도 바꾸고 이사를 가서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인 유족 아놀드 슈발제네거 주인공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와가지고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자들 다 그 보상금 주고 다 원만하게 끝났는데 이 아놀드 슈발제네거 끝까지 내 사랑하는 부인과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누군가 사과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와가지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합의 안 하면은 보상금 한 푼도 없다고 막 협박까지 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딸과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과해라고. 난 사과를 원한다고. 그 사과를 안 해요. 합의를 안 해줍니다. 물어서 관제사를 찾아가요.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그 가해자 관제사의 어린 아들과 부인이 모처럼 이렇게 만났어. 녹화하고 들어가서 문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당신 관제사였지. 맞다고. 사과하라고. 단순 사고라고. 단순한 사고라고. 아니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가라고. 안 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그 순간 화가 난 이 주인공이 칼로 목을 찔러서 그 가해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어린 아들과 그리고 그 부인이 본 거예요. 체포되어서 그는 10년형을 살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돼요. 석방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부인과 부인과 딸의 묘지를 가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청년이 따라갑니다. 그 청년이 총을 들고 겨눕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누군지 알았어요. 관제사의 아들이라는. 그 어린 아들이 컸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아버지 죽였다고 죽이려고. 쏴라! 쏴라! 근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일 미안하다. 그 일 미안하다. 내가 너 아버지 죽인 거 미안하다 말이야.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가해자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누군가로 듣고 싶었던 미안하다. 그 사과의 말을 이제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관제사의 아들이 말해요. 내가 당신을 쏠 수 있다. 그러나 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복하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놓아줘요.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억울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사과를 하면 그래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를 용서할 수도 있다. 다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 마지막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해도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행을 하고 나에게 괴로움과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해도 또 복수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인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용서만이 가해자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용서만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한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에 그는 건강하였어요. 그는 건강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이집트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다 씻어지고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힘들고 그 어려운 용서를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그는 형들을 용서했다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저는 다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요셉의 말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절, 하반절,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요셉은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 주어로 썼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가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동사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행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삼으시고, 영어 성경에는 made라고 되어 있어요. 만드시고,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고 그 이집트에서 총리로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들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사건, 그 악행, 그 잘못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히랍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형들을 바라볼 때에 원수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의 시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요? 요셉의 시야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누구라고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서 왔지만 당신들이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요. 여기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판 그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는 악행이에요. 그 악행은 요셉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준 사건이요. 형제를 서로 또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도록 뼈아프게 한 그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이 더 이상 형들과 요셉 그 자신을 갈라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 형들의 그 악행을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 악행한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의 시야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또는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잘못, 죄악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과 그 악행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을 죽어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묵상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또렷하게 기억해요. 고통스러운 상처, 거절받은 것, 배신당한 것, 피해본 것, 이거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우리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마크 맥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에 빠졌을 때 초점을 환경에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느리고도 힘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항상 사람에게 맞춰요. 환경에 맞춰. 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맞추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리지만 해야 될 훈련이고, 그리고 이것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과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그 멀쩡하던 애가 학교에 갔는데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오늘 학교 폭력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 애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일정, 사업상 일정을 다 취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동안 그는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느 놈이 내 자식을 죽였냐,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15시간, 그 시간, 기나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는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용서했다가 복수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것. 사고 현장에 와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놀라가지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책임자들이니까 미안해갖고 절절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이겠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내 아들을 죽인 저 놈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에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인 저 범인, 저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서까지 써가지고 채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건, 그 안타까운 사건, 그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군요. 이것이 이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를 선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저 인간이랑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결혼했더니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 인간과 결혼하게 하셨다. 점수가 1점 모자라서 내신 등급 한 등급이 낮아서 내가 이 대학에 왔다. 그래서 앞날이 깜깜하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느린 훈련인데 벌써 통과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교에 보내셨다. 이 직장에 보내셨다. 비록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이 직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대학에서 이 직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불행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품을 수 있어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그 모든 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했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용서의 근본도 믿음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용서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용서 다 합니다. 그럼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나의 교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형들이 자기 자신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 불행한 사건을 형들 앞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형들 앞에서 한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인간이 떠오르시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죠? 지금도 그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계시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요?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픔과 잘못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초점을, 나의 시야를 부당한 대우, 그의 행위, 그의 말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부당한 행위, 그 부당한 말,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